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와 권능에 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없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변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자신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 얼굴에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 부귀영화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단에 나와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의인의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함으로 맺어가는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받은 자를 본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구속받은 자를 본다면 당신의 구속자를 믿을 것이다 라고 니체가 말을 했습니다. 한때 인도에는 암베드 카르 박사라는 훌륭한 법무장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불가촉 천민이었고 불가촉 천민의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었을 때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론 섬에서 진행된 27개국 세계불교연맹 발족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대회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불교가 어느 정도 역동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촉 천민의 지도자는 불교를 시험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내 동료 불가촉 천민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유능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의 비극은 그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연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라고 합니다. 그가 불교로 돌아서고 있었던 것은 기독교에서 살아있는 것, 역동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간증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불자, 교리에 빠져서는 아니 불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또한 불교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가운데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며 저들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던 성육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정말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유대인들을 정말로 박해 속에서 구원할 자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었음을 보고 저들도 실망하여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하는 자라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의 일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돌무덤을 큰 돌을 갖다 막아놨지만 3일 만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승천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무덤가에 찾아갔던 마리아 막달라가 울며 있을 때 울지 말라 하시며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짐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4장의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동적인 정교로 저들이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절은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불세례를 받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며 그 자신과 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예수님과 같은 절대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상설교대로 산다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역동성이 있으며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것이 있다고 말하게 되어줍니다.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산상설교의 빛을 대면하게 될 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세상은 정죄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빠져들고 매혹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구속받은 자를 보게 되어지면 당신도 구속자를 믿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화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그의 생활이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과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죄인들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참으로 자기의 믿음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믿음도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의 단절은 그들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 삶,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단절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강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무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할 때에 그의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인생길을 모두 다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무익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은, 의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면 악인의 인생은 무의하고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악인의 길로 흐르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방향이 바뀐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에는 열매와 생명력이 넘치고 능력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리포스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며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떠난 악인의 맺는 열매는 그의 결과가 세상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지요. 악인은 사는 동안에도 저들의 삶이 심판을 당하고 삶을 마친 후에도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면면하심을 버림당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인생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여진다고 노렌스 형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것은 욕심을 따라 하는 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롭게 하는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행할 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으며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형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뜻대로 잘 된다라는 뜻도 담겨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무리 가뭄이 와도 늘 푸르고 싱싱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차고 넘치며 충실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시편 73편의 28절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부당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과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망하는 길을 선택해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늘 두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며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참으로 주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 방법, 계획, 충고를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감동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취사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의 행동의 구속력을 갖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의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정말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1000번째 귀한 예물과 또한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46번째 작정 예물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11조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 성교원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정원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선한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분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덕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누리옵소서.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분 하나님, 우리 성도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위에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